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은혜와 심령이 또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4장과 연계해서 15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말씀을 잘 알고 기독교 신앙이 풍부한 자라고 앞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참아야 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분명하게는 약한 자의 짐을 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의 짐을 쉽게 져주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오히려 업신여기고 짐을 더 지우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라는 말은 빚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신자는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약점에 대하여서 책임 있게 도와주고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14장의 내용과 비추어 보자면 고기를 먹어도 좋다는 자기의 생각을 교리화하거나 혹은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진리를 근본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유의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고 바로 형제를 포용하라고 했습니다. 강한 양심을 지닌 성도들은 연약한 자의 양심을 짓밟아서는 안 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됨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을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지 말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덕을 세울 것을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계명은 곧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과 이웃에게 더 아름다움을 보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상대방과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고 존엄하게 여기고 또 그에게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 곧 신자된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은 1, 2절과 같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지요.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시고 오히려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고백은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부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을 또 모든 비방을 친히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또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연결해서 4절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또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시간을 지나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들을 이기며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5절과 6절과 7절을 통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내와 위로를 얻게 되었는데 5절에서는 그 말씀을 주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과 같은 그 생각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모두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약한 자들을 대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요. 14장과 연계되어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연약한 형제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먼저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형제를 받고 또 형제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형제를 섬기고 세울 때에 주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또 이 아침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보다 형제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임시 예배 초소를 위한 이사 준비와 또 새교회당 건축의 일들을 지켜나가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